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헌물과 번제헌물과 화평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매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헌물과 기름을 태워 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마친 후에 번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살아서 돌아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그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아론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린 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도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바로 그 직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즉사한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축복의 길을 연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헌물과 번제를 드린 후에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온 것을 예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성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는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달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고 번제단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모든 순서를 마친 아론을 다시 성막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으로 들어간 실제적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할 것이며 각 도구들이 제사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 안에서 모세와 보낸 시간들을 감안하면 아마도 몇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과정이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죠.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겼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번제의 헌물과 기름을 모두 태워버렸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놓인 제물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진행된 모든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셨음을 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꺼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붙여집니다. 이날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없더라도 그들이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개통된 셈입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앞으로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에 성공했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거나 집이 생기거나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복이 우리에게 훨씬 좋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